호세아서 제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제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는 이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여서 떠나가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심판과 이 축복 그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돌아섬 회개의 기간입니다. 회개의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에도 깨닫지 못하고 징계하심에도 돌아서지 못하는 끝까지 그 길로 가서 멸망의 자리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현상과 상황을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대하심을 듣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서 내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의 그릇이 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범죄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 어디이냐? 바로 징계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 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그러한 애매하고도 안타까운 울타리 속으로 가리워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지 못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호세아서 2장 2절 말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너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나는 더 이상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얼굴의 음란, 그의 유방 사이의 음행, 그의 열정과 그의 삶 가운데 음란과 음행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음행은, 여기에서는 영적인 음란과 음행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며 눈 뺏기고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창녀 고멜이라는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바알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따라가던 우상의 대표적인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나중에 설명합니다만은 광야 거친 들로 나아갔던 그날이에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이 내 남편이라 회복하고 있는데요.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면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심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감춰져 있죠. 아니, 감춰지지도 않았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영원한 남편이에요. 영원한 남편, 변하지 않는 남편, 떠나지 않는 남편. 그 남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네게 장가 들겠다. 우리가 신랑한테 간 것이 아니고 그 신랑이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알리라.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이것은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그러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그냥 내 남편이라 하려다가 이 19절의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우리의 남편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남편이 아니라 영원한 남편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내 남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내 남편. 예, 이 글자 읽듯이 영원한 내 남편, 그것도 뭐 맞는데요. 기왕이면은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영원한 내 남편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영원한 내 남편. 그 남편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거친 들로 데리고 나아가신다. 오늘 14절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마저, 열정마저, 모든 행동마저 죄악에 가득 차 있던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 거친 들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의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죠.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끝, 멸망이 아니라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시작의 날입니다. 온통 죄악의 밤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찾아갔으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롯과 그 가족을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방문하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 그 징계의 광야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거기에서 포도원을 주고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는데 1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거친 들로 이끄시는 것은 광야의 혹독한 체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믿음의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늘 불평 불만에 쌓여 있으나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한다는 말이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거친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면 원망하고 목마르면 원망하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질병 걸리면 원망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 앞에 다시 불러주시고
또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요단강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23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내 백성이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의 거친 들에서 헤어날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아니하고 눈물로 보내는 세월들 속에서 가슴을 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거친 들에서 길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질서입니다. 아니 길이 보여야지, 아니 병이 회복이 돼야지, 아니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찬송이 나오지. 아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거친 들이고 광야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서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을 때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영원한 남편이 되리라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편과 상황은 거친 들에 우리를 던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가 말로 위로하고. 여기 위로한다는 말은 speak tenderly to her 라고 하는데요, 텐더라는 이 부드러운, 오래전입니다. 이게 뭐 적당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엘비스 프레슬리가 오래전에 러브 미 텐더, 러브 미 텐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의미예요. 따뜻한 사랑, 부드럽고 나를 감싸주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호렙산에 도망친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그 죽음의 협박을 피해서 도망했던 엘리야, 광야,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러한 광야를 지납니다. 며칠을 지납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돌을 깨트리는 그 거친 바람이 몰아쳐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번개가 내리치더라도 거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져도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속삭이듯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남편, 이 영원한 남편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남편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것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시요, 그 아내가 바로 교회되는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내 남편, 지금의 형편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설령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친 광야에 있는 것 같이 황망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speak tenderly, 부드럽게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안으시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남편 하나님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 홀로 있는 듯 외롭고 공허하여
답답하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너의 영원한 남편이 되리라 약속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어떤 광야에 있든지 어떤 거친들에 있든지 영원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 붙들고 그의 사랑스러운 음성 들어가며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축복의 그릇들이 되어가는 멋진 역전의 신앙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한 내 남편, 떠나지 아니할 남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망하게 하고 거꾸로 틀리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며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듯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있는 징계라 믿으시고 아픔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징계의 거친들을 속히 지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이 말씀에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